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성도가 마땅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바깥의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이 추운 날 멀리서도 나오셔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특세는 언약 강해라는 주제로, 성령 강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신념 가지고는, 내 결단 가지고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의 마음은 참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괴로우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저나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얼마든 짐작 가능합니다. 잡히시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니까, 혹은 죽임을 당해야 하니까, 혹은 사랑하는 아버지, 완전히 하나이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슬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지극히 슬펐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복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제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3년을 동행했고 3년 동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을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 옆에 3년을 동행한 제자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얼마든지 넣습니다. 제가 지금 양복 입고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올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못된 사람을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분을 팔아넘길 생각을 인생 중에 누가 하겠어요? 유다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윤상덕이가 예수 팔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도 예수 팔 수 있는 사람이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거니까 불안해서 어찌 살까요? 내가 그런 인생인 거 진짜로 내가 알게 되면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말씀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이 믿기 어려운 제자들을 두고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언제든 예수 팔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나 수 틀리면 순식간에 예수도 팔고 교회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릴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 마음 몰라요.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고
후회하죠. 성도들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있고 주님 사랑하고 내가 반듯해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이 추운 날 여기 왜 나와요?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든 믿음의 부모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서 나는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아빠 엄마가 끌고 나왔기 때문에 나왔든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충만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충만하도록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충만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실까요? 말씀 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친구 팔아먹을 수 있다고 쳐요. 부모 팔아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3년을 다니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 팔아먹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충만하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세리머니를 보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리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남들 보기 다 좋다는 사람도 이상하게 부부가 되면 가족이 되면 자꾸 보기 싫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데 그게 우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대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이 잔을 마시라고 건네시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아마 6월절 만찬을 마치는 네 번째 마지막 포도주 잔일 텐데 이 잔을 마셔야 6월절이 끝나는데 주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지막 잔을 마실 텐데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향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왜 미루어 주시죠? 왜 미루시죠?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고 싶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고 너희를 오게 할 거고 내 아버지 집에서 미루어 뒀던 이 포도주 잔을 마심을 통해서 내 구원을 완성할 거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철이 없어요.
나이 다 들어서 주님 다 따른다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 팔려고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녀요. 고상한 척도 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척도 하지 마세요. 교회 사랑하는 척도 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속아 넘어갈 마음이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마음이니까. 마귀가 제자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의 마음에도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들 중에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말도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안 했죠. 한마디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죽어서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미 세포가 다 해체가 되고 있는, 몸에 구더기가 끓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 그분을 내가 버린다고요? 차라리 내 부모를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게 별로 돈도 안 주고 잔소리만 하는 부모는 버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버리죠? 나한테 뭐 해줄 줄 알고 버린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치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말이죠. 왜 나에게 그딴 식으로?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과거 3년 전에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내 아버지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쾌하게 나에게 말하느냐고 말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은 내가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 다 아세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기대합니다. 나를 버릴 너희들이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충만하게 사랑한다. 네가 나를 따라다녀서가 아니고, 네가 나에게 헌금하고 내게 뭔가를 잘 보여서가 아니고,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 나를 버릴 거라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어디를 가십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주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갑니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의 길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피를 흘리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그 베드로의 피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요.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죽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른 채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나는 언제든 주님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다. 환경만 만들어지면 순식간에 내 마음 바꾸고 주님 버리고 돌아설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신념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내 인격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거의 상처가 될 말을 하세요. 확인할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탈탈 털릴 거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탈탈 털릴 거다. 밀이 다 자라면 밀을 베죠. 도리깨를 가지고 밀을 때려요. 키에 올려놓고 툴툴 털면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져요. 알곡을 빻아서 체에 걸으면 가루가 아주 고와지죠. 털리는 과정입니다. 마귀가 베드로에게 와서 도리깨로 때리고 키로 털고 채를 가지고 걸으면서 베드로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그 어떤 도리깨로 맞아도 어떤 퀴즈를 나한테 해야 돼도 절대 나는 주님 따른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제가 저를 발견하니까요. 맞다. 나는 환경만 갖추어지면 언제든 주님 버린다. 맞다. 그래서 불안해요. 보세요. 한 제자는 마귀가 준 마음이 가득했고, 한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은 환경만 만들어지면 탈탈 털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충만하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실까요? 말씀 보죠. 그러나 마귀가 너희를 탈탈 털 것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잡히시는 날 밤에도 마음의 마귀로 충만해져 버린 그 제자임에도, 다 주님 버릴 제자임에도 여전히 엎드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이 한 해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소망을 가집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곧 무너질 거니까. 환경만 갖추어지면 주님 버릴 거니까. 교회를 아프게 할 거니까.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어떻게 뒤집어져 있든지,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리깨질을 해서 산산조각이 나 있든지,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싶은 그 순간에도,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말과 함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확인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주님은 떠난다 그러지, 자기들이 주님 다 버린다 그러지, 마귀가 아주 탈탈 턴다 그러지, 마음 불편해요. 근심이 생겨.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건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주님도 다 아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많구나. 근심하지 마. 근심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말씀 보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될 바로 그곳. 그러나 참여할 자격은 없는 예수님을 버릴,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귀에 의해 도리깨질을 당해가지고 탈탈 털릴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을 데리고 천국 가시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러겠어요? 멀쩡히 있는 부모 형제도 싫은 게 우린데, 멀쩡히 한 하나님 섬기는 교회인데도 나랑 맞네 안 맞네 다투는 게 우린데, 마귀에게 탈탈 털리고 그 마음이 마귀의 쑥대밭이 되어버린 사람, 그가 아버지 집에 가도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귀에게 마음 다 뺏긴 놈, 나를 버린 놈,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 계신 그 아버지 집에 날 데려가세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안 믿어주죠. 나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안 버린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전히 자기중심. 그러나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 주시는 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나요? 마귀에게 탈탈 털릴 인생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나요? 말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다 덮어버리실 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그 배신을 싹 다 씻어버리실 분,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에 성령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본문을 붙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버지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다. 아버지 집에 너희 같은 인생도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행하실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야. 내가 집에 가서 윤상덕이가 날 배신했지만 나는 윤상덕이를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도 한 마음이셔서 그래 그러자 하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 집을 만들어 주신대.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다른 복잡한 생각들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만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내 아버지 집에 나를 데리고 가주실 분, 그곳에서 만났더니 예수님처럼 나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그 아버지 만날 생각, 그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의심하십시오. 곧 버릴 사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교회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 환경만 만들어지면 금세라도 돌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말씀도 맺겠습니다. 잡히시는 날 밤까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자기들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깊은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은 곧 탈탈 털리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이 제자들을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집까지 데려가신다 하니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도, 오늘도 그 사랑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